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며칠 전에 그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그 퍼센트가 약 65%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한 10명이면 6, 7명 정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우리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대략 퍼센트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에이, 선진국은 다른 데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국의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난리에 데모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데모가. 실제로 미국의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었고, 제가 지난주에 확진자 몇 명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5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일주일 사이에 20만 명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미국 사망자가 얼마라 그랬냐면 2만 명이라 그랬는데, 지금 한 주 사이에 사망자만 3만 8천 명 정도, 거의 4만 명에 육박하는 일주일 사이 상간에 그 와중에 지금 미시간주나 막 이런 데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어제 뉴스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총까지 갖고 나온 거예요, 길거리에. 그러면서 어차피 코로나로 굶어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빨리 회사 열라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생각하는 미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저는 몇 번을 통해서 이 시간 이야기,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었습니다. 사실 스웨덴은 아마 젊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꿈꾸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의 면적으로는 5배가 넓고 인구는 5배가 적은 거의 복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낙원 같은 이런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이 사람이 1000명을 지금 넘어. 인구가 우리보다 5배는 적은데 땅덩어리 5배가 넓은 그 나라에서 오히려 사망자가 우리보다 5배가 많은 이런 일들을 본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영국에 사는 제 친구 목사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이전에 한번 통화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난리였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럴 때 그 은연중에 하는 말이야. 대한민국 어떡하냐 막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영국은요 나가지를 못해요. 만약에 수원이면 수원 경계 밖으로 다 막습니다. 못 나가요. 큰 대형 백화점도 다 문 닫았고 그런데도 보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지혜에 대해서 지혜.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지혜자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여기 또 그 지혜는 5절에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때를 분별하는 거죠.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결과적으로 때와 이 상황 판단이 잘 돼서 이 위기가 이렇게 잘 넘어간. 만약에 우리도 판단이 잘못되었었으면 지금 전 세계 난리인 이런 상황에 우리도 똑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만약에 사망자가 200여 명이 아니라 2000명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음식점에 가도 사람이 없다 그러지만요. 미국 같은 데는 아예 나가지를 못합니다. 집 밖에를 못 나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혜가 참 중요한데 지혜라는 것은 이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인생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교회를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예배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모쪼록 여러분 자신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때와 상황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삶을 통해서 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발은 그 영광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을 말하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많은 분들은, 노인분들은 실제로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지 못했어도 학교는 많이 다니지 않았어도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서 지혜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그거는 이렇게 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돼. 젊은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될까 싶은데 또 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어른들, 살아온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의 그런 경험이 지혜를 낳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젊어서의 고생은 어떻게도 한대요? 사설에도. 때로는 젊어서 이 실패의 경험도 그것이 인생의 약이 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경험이죠. 그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경험을 여러분 직접 하는 경험만이 아니라 간접의 경험도 있어요. 간접의 경험. 간접의 경험에 가장 그 귀한 것은 사실은 독서입니다. 책을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관,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 어떤 진리의 어떤 일면목들을 이렇게 기술한 부분들을 많이 읽게 될 때 그것을 잘 읽게 됨으로써 간접 경험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가 꼭 잃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책은 많이 읽었는데 그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삶에서 잘 이렇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이런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의 길로 가기에 상당히 유리하다, 유익하다.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소개하는 분 가운데 빌 게이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요,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지금 이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10권을 책을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읽는 10권은 만화책이 아니라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좋은 책들 보면은 빌 게이츠가 읽은 책, 그러면 거의 사람들이, 저거는, 읽을만해. 근데 그 수준들이요, 어렵습니다. 그런 수준의 책이 일주일에 10권씩 읽는 그런 그 독서가 있었기 때문에 5년 전에 벌써 전 세계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를 향후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온다면 그것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핵무기가 문제 무섭다 그랬지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거를 예측한 이것이 그냥 통밥으로 찍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그동안의 수십 년에 걸친 그 독서의 경험으로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세상을 미리 알아보는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됐다. 저는 빌 게이츠를 보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보다 귀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우리는 사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 어디 서울대학교 무슨 졸업장, 그것을 어떤 감투로 생각하지만 그는 사실은 하버드대를 들어갔다가 그냥 던졌어요. 중퇴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독서. 그리고
자신은 늘 말하기를 나를 키워준 것은 작은 도서관이었다. 근데 그 빌 게이츠의 그 부모님들도 바빴던 분들이거든요. 그럼 빌 게이츠가 어떻게 독서를 하게 됐는가 보니까 할머니가 읽어줍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독서법 가운데 하나가 이 그 계대라고 그래서 부모, 엄마가 자식을 읽어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바쁘니까. 요즘 얼마나 맞벌이 다 바쁘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빌 게이츠를 어려서 책을 읽어주고 도서관을 데려가지고 할머니의 이 독서가 오늘의 빌 게이츠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보다 보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토마스 콜리라는 분이 부자들의 습관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 세계적인 이 부자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독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가운데 88% 이상은 매일 30분 이상 독서한다는, 매일 30분 이상 독서하는 사람들은 부자들 가운데 한 거의 90%는. 근데 가난한 사람 가운데는 2%만 30분 이상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바빠서 책 읽을 시간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한가해서 책 읽는 게 아니라 결국 한평생 읽어놓은 그런 지식이 지혜가 돼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세계적인 이런 인물이 된 걸 보면 저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식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책 중에 최고의 책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영어로 말하면 the Bible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말이 아니라 본래는 바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책이에요, 그냥. 근데 책이 많잖아요. 근데 책 중에 최고의 책, 바로 그 책, 꼭 읽어야 될 하나의 책이 있다면 그건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이것저것 많은 어떤 이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거 많이 읽을 수는 없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책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하루에 30분 이상이라도 꾸준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 저는 공교롭게도 약 38년 전에 일본의 아키라라는 만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혹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키라. 1982년에 이 아키라가 만화를 그렸는데 놀랍게도 2020년도에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38년 전 1982년도에 만화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2020년 동경올림픽이 취소될 거다. 그 이유가 뭐냐?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언제 예견했다고요? 지금부터 38년 전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그때 이 아키라가 그린 만화 가운데 동경올림픽의 여러분, 올림픽 하면 우리 88 올림픽의 상징이 뭐였어요? 호랑이, 호돌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동경올림픽의 마스코트의 모양이 1982년 아키라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게 꼭 코로나 같아요. 희한한 일이죠. 요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가가지고 아키라 예언 치면 나옵니다. 이거 벌써 제가 한 2달 전에 본 이야기인데, 근데 실제로 올림픽 지금 아마 연기인데 취소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험한 세상이 되다 보면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런 예언적인 이런 책들이 많아요. 우리 조선 말에도 나라가 어려우면 그런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서들이 많은 중에 사실은 우리도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그런 예언서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은 몇 번 설교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마치 1982년도 아키라는 사람이 그린 어떤 만화의 그런 것처럼
뭐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무슨 일어날 거를 예견한 성경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말하자면 그 사도 요한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던 그 성도들이 그 박해 때문에 때로는 죽어가기도 하고 정말 자기 일생이 다 무너져가는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어진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뭐 빌 게이츠가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아키라 같은 또 만화가는 어떻게 정말 마침 38년 전에 동경올림픽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다가 이 그 취소된 이야기까지 공교롭게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거를 내 한평생 정말 읽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 빌 게이츠의 그 할머니가 손주인 이 빌 게이츠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읽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손주들에게 여러분 정보로 읽게 해줄 수는 없어요. 요즘 애들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컴퓨터에 들어가면 더 잘 알아. 그러나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이 신앙에 관계돼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믿음으로 키울 때 그 자녀가 자라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지혜의 그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의 자손 가정들이 대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1절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아닌지가 어디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러니까 여기 잘생겼냐 못생겼냐에 보다도 얼굴에서 그 사람의 지혜가 드러난다.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얼굴 우리나라 말에도요 그 다 의미들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나라 한문도 보면 그냥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한문을 만들기도 했고 또 우리 글도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얼굴이라는 말은 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 영혼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굴은요 그야말로 담는 그릇, 고리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느 날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 시체로 남을 때 얼굴은 이제 해골로 남잖아요. 담는 그릇 같은 모양으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엔 지금 뭐 뇌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어떤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다 어디에 드러나 있게 된다? 얼굴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좋았어.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 분은 여기 지금 만약에 계셨으면 아마 마스크를 썼어도 말이죠. 뭐 얼굴이 뭐 마스크를 써서도 아마 뭐 좋은 일이 있냐라고 물어볼 만큼 얼굴에 드러날 거예요. 광채를 아니어도 뭐 그냥 그 기쁨이 뭐 넘쳐나죠 얼굴에. 근데 지난 주간에 뭐 정말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분은 얼굴에 벌써 뭐가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보니까 그 의술이나 이런 면들이 참 발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그 돈 많은 그 사람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관광을 오는데 어떤 관광 오냐면 성형 수술하려고 강남도 가고 또 보니까 뭐 제주도도 많이 갔더라고요. 전에 한번 제주도 가보니까 그 동네 지금은 그 중국인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그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얼마 전까지 막 그 성형 수술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다더라고요. 그 병원에 소문나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의 인상의 이런 부분에 좀 남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지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뭐 약간의 성형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보면 이 뭘 봐요? 관상도 보잖아요. 관상. 사람 관상을 딱 보면 눈이 어떻게 됐는지, 또 눈썹이 어떤지, 이마는 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를요, 뭐 사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생년월일만이 아니라 그 관상으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관상. 근데 그 통계적으로 또 그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미신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통계학이거든요. 대부분 많은 경우, 틀리는 예도 있지만 대충 그런 사람들의 살아온 인생, 그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얼굴에서 특별히 뭐가 난대요? 광채가 난대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해서 살게 되면 얼굴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두려운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얼굴에 늘 이렇게 보기 편한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인상. 근데 늘 근심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얼굴에 보면 너무 수심이 있냐. 수심. 얼굴에 어둠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거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거울. 여기에서 거울에 뭐 내 점이 뭐가 있나, 이 점 뺄까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얼굴이 이렇게 바라볼 때 남들이 볼 때도 이렇게 호감스러운 인상인지 아니면 불편한 모습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변하잖아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하면 그러면 인생도 변하는데 그럼 인상은 안 변하나요? 인상도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변하기 전에 뭐가 먼저 변해야 되냐면 인상이 먼저 변해야 돼요. 인상이 변할 때.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떤 때 보면 이렇게 그 관상 보는 사람들 요즘 유튜브는 별 유튜브가 다 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정치인 중에 누굴 보면 저 사람은 뭐 쥐상이야, 뭐 소상이야, 뭐 개구리상 막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 얼굴에 그 사람들은 눈에 딱 보이고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하는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사람은 정말 얼굴을 통해 봐더라도 참 인상이 좋아. 인상이 좋아. 이 말을 들어야지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이 말 들으면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인생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잘 알아서 이제 때와 판단을 잘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죠. 하나는 경험, 하나는 간접의 경험으로 어떤 독서를 통해. 그렇게 되다 보면 인생에 늘 이제 잘 준비하게 되면 얼굴에 인상이 잘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어떻게 한대요? 변화. 사나운 것도 변화. 옛날에는 싸나웠어. 성질이 싸나웠던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거는 돈 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인생이 싸나운 이런 사람이 돈 주고 성형외과 가서 고쳤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래서 미인으로 얼굴에 뜯어는 고쳤는지 모르지만 속마음이 계속 앉으면 얼굴은 미인인데 미인 중에도 여러분 별로 이렇게 얼굴 보고 싶지 않은 미인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게 별로 얼굴이. 그러나 얼굴의 형틀은 미인 같진 않아도 인상이 좋아. 푸근해 보이고 따뜻해. 사랑이 넘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특별히 사람의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뭐 그 점 같은 것도 이 명리학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거 빼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점도 있고 막 그 운에 우리 그런 것까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에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야 저분은 참 인상이 좋아, 너 사랑이 넘쳐 이런 그런 얼굴로 여러분의 그
그런 믿음이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들이 바라보면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좋은 일 없는데? 근데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 그런 말을 들어야지. 뭔 일 있었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본인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얼굴은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는 거다. 영혼이 드러나는 거다. 그 영혼이 내 눈을 통해. 그래서 눈빛도 실제로 눈빛이 싸나울 수 있잖아요. 실은 속도 싸나운 거야. 그게 눈빛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도 그래요. 여러분, 얼이 나올 때 다 나오잖아요. 입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싸나우면 얼굴에서 말이 세게 나가는 거죠, 말이. 말은 세게 나가는데 마음은 사랑이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광채가 다른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나운 것도 변해지는, 그만큼 말씀과 기도로 더 성숙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지어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대요? 천사와 같이 빛날 만큼.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얼마나 괴로운 중에도 찡그리 없겠죠. 아팠는데 웃겠어요? 뭐 통증은 없어서 무슨 문둥병자도 아닌데 아프니까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의 모습 속에 이 천사같이 해같이 빛나는 밝은 얼굴로. 스데반을 성경에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는 사람이 얼마나 죽냐 이런 문제만 지금 염려가 됐는데, 사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그게 못지않은 문제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예요. 그게 지금 아까 미국에서 막 시위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여러분 장사가 안 돼도 그래도 이렇게 들락달락 하자. 어떤 가게들은 문을 지금 열지만 미국은 아예 장난이 아니게 그냥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지금 막다 보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아마 인터뷰 TV에서 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아직 정점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지금 이 셧다운을 풀려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이 붙을 때 불 끄는 거 중요하지만, 근데 다 꺼졌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기 잔불이 안 꺼지면 말이죠. 그래놓고 돌아서면 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잔불 끄는 수준까지 왔는데, 이 잔불이 언제 꺼질지,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진짜 경제적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뽑혀진 사람이나 위정자나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잘 모아서 이게 실수하지 않도록, 다 꺼졌는 줄 알고 다 열었는데 보니까 지금 문제 생긴 나라가 싱가포르잖아요. 싱가포르가 꺼졌는 줄 알고 계약했다가 지금 다시 지금 터지고 있는 이런 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잘하는 게 참 지혜거든요. 지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이 예배를 어떻게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에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종교 탄압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 협력해서 속히 이 환란이 이제 분명히 끝날 때는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시간만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서 성도들이 다시 모여 이곳에서 예배할 때는 그 이전과는 다른 교회, 그 이전과는 다른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 생명의 귀함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또 나라도 더
한 단계 성숙해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